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맞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 맺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이제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 국회입니다. 이스라엘 국회, 국회의원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인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증인으로 불러다가 막 추궁하면서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야단 맞으면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불려가서 신문 받는 거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기업 회장들도 불려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노비하고 병원에 막 입원하고 아프다고 그러고 막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 발언했다가 꼬투리 잡히면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만나고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국회 앞에 나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겁먹은 모습이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에요. 손해볼까 봐, 혹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갈까 봐 겁내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용기가 있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 삶의 문제 앞에 도망치고 숨고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닥뜨려 싸울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장엄한 모습이 보여요. 많은 적들 앞에서 늠름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장수의 모습이랄까요? 그런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장엄한 용기의 뿌리, 늠름한 장군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 100배 한 사람이었을까?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온갖 신경질을 냈던 사람이,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요한이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용기의 뿌리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해서 그 용기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사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정말 리얼 크리스찬일까? 거듭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일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너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람이 있거나 내 안에 물질이 있거나 세상에 어떤 쾌락이나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셔요? 왕으로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나와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오늘 사도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세 가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봅시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13절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하게라는 말이에요. 담대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려움 앞에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기죽고, 그 두려움 속에 포기하고, 그 두려움 앞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분명했다. 뭐가 분명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건 네가 아니야. 내 삶을 책임지는 건 세상이 아니고 사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는 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수쟁이. 요즘은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는 말이기도 하지만 존중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 예수쟁이.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시에 저 사람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욕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S그룹, 이게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S그룹의 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어. 아내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은 심술궂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일부러 주일날 잔업을 시켜.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을 주일날 출동시켜.
그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면박을 주고 구박을 하고, 너 승진하기 싫어? 너 회사 다니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박했던 사람.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주일날 안 나온다. 그러면 일부러 고약하게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심술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었다. 특별히 교회 때문에 주일날 잔업을 못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온갖 핑계를 대어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S그룹에 다닌 그 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신앙을 왜 내가 조롱하고 그들의 믿음을 왜 내가 그렇게 비웃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보니 지난날 자신의 그 고약한 행동들과 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수가 없다.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모욕을 주면서도 한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일들, 곤란한 일들, 다른 직원들이 못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구박하고 뒤로는 신뢰하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약함이라고 생각해요. 나약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놀라운 영적 싸움에서 지금 승리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예전에 주인 노릇했던 마귀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제 막 예수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삶 공부를 인도하려고 그러고 개강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영적.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에 오래 머무르면 예수님을 닮을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머무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닮아갈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주님과 더 친해지고 더 사랑의 관계가 끈끈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도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더 친해지잖아요. 속마음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핑계를 내서라도 삶 공부를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목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 물론 다음으로 미뤄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사단이 방해하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집안에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반대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보던 교과서하고 교복하고 이런 걸 다 갖다 버리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배후에서 악한 영이 그런 마음을 품게 충동하는 거예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을 아버지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폭력성을 띠게 하고 과격하게 말을 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갖다 버리시고 나중에 다 사셨어요. 그 다시 옛 마음으로 원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돌아오니까 교복도 사줘야 되고 교과서도 사줘야 되잖아요. 학교 가야 되니까. 이유는 왜 그랬을까? 교회 가지 말라는.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마. 아닙니다. 저 교회 가야 합니다.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인데, 내가 너 먹여 살리는데,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데,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이 사는 거야.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야 이게. 하나님 때문에 아빠도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함께 하시니까 보통 때 같으면 저도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나 제가 끝까지 믿음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구보다도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앞에 문제가 생겼다고 나약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방해가 있고 환경이 좀 어렵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낙심되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나약한 마음 갖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용기를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감정에, 내 환경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여러분 지혜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될지어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살피고 계신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디모데 영적인 아들에게 남긴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나약함에 빠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난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여러분이 딴 생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나약한 마음이 들고 안주하려고 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버리고 어디론가 가을 따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딱 두 사람만 초대하고 싶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회복의 삶에 한번 오십시오. 첫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두근거리고 가슴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회복의 삶에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인도자가 누구냐? 이번 주까지 두 사람만 받을게요. 더 못 받아. 왜냐하면 자리가 모자라. 다른 공부를 하지만 또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괜찮아.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여러분, 나에게 퍼져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나에게 퍼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손과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윤리 도덕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명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세상을 따라가면 악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겁나지 않아. 그 두려움 앞에 분명하게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도록,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진짜 명품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짝퉁 가방에 흔들리지 않아. 가장 좋은 것을 본 사람은 그보다 못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시험 안 들어. 정말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은 덜 맛있는 것에 유혹받지 않아요. 어떻게 더 설명해야 되지? 하늘 영광 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의 작은 유혹에, 불장난 같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찬양하며 기뻐하는, 정말 말씀을 내가 붙들었더니 그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던져지는 미끼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도 담대했던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그렇게 썩어질 인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작은 유혹에, 나를 흔들려고 하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을 붙들고 사는 사람, 감정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아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라. 자아가 죽는다는 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고, 잘 모른다면 오늘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었던 삶이 나의 옛 모습이고, 옛 모습을 주장했던 본질이 뭐냐? 옛자예요. 옛자.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의 기질과 성품, 나의 마음들, 나의 본질, 그게 자아예요.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나. 자아는 기준이 나야.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어. 거기 진리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야. 예수님이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해. 옛 자아는 내가 주인인 거야.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이 중요해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지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자아에 묶여있는 삶의 그 끝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 자아의 주인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구속이고 고통이 아니라 자유함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옛 자아가 자꾸 속여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해. 그렇게 살면 피곤해. 그렇게 살면 구속받는 거야. 그렇게 살면 불행해져. 그렇게 살면 네 인생이 뭐가 돼? 자꾸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 정말 주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깨져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이야기는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오. 옛 자아가 이미 처리됐다는 걸 믿어야 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의 옛 자아가 처리되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럼 나는 지금 뭘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어요? 내 경력을 믿어요? 내 신앙의 연조를? 내 지식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옛 자아에 끌려다니는 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축복 내 축복.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행복 내 행복.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없어도 너의 감정 따라, 너의 환경 따라, 네 노력 따라 행복해질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고집 부려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해도 고집 부려요. 주님이 싫어하셔. 주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도 고집 부려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집 부림을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뭘까요? 강팍함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돼. 하나님이 환경으로, 하나님이 질병으로, 하나님이 자식으로, 하나님이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로 깨뜨려요. 물론 그때도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하겠죠. 그런데 내 자아가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난 정말 위로가 필요해. 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자꾸 화가 나고 자꾸 고집 부리게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구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중에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목원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불 나는 사진. 너무 리얼하죠? 불이 막 세계에서 불 제일 많이 나는, 자주 나는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거기는 풀은 왕성하게 자라는데 지역이 매우 건조해요. 그래서 산불이 잘 나. 여러분 뉴스에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뭐 엄청난 불이 막 임했다고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방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불이 나면 그 불길이 어떻게 퍼지느냐? 시속 100km로 퍼진대요. 운전해 보시는 사람 아시죠? 시속 80km만 돼도 빠르잖아요. 100km로 불길이 불이 이렇게 퍼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불이 팍 퍼지면서 강폭이 200m가 되는 그것도 이 불이 뛰어넘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퍼뜨리냐면 불티라고 들어보셨죠? 불티. 불티가 주먹만한 불티가 시속 100km로 쭉 날아가면서 바람 타고 공기 중에 그 200m 강폭을 훅 뛰어가지고 강 건너편에 있는 나무에 불이 톡 하고 붙어가지고 샥 퍼뜨린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멀리서 재밌는 불 구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불타 죽어. 강을 넘는다니까 이 불티가. 여러분 강원도 설악산에 그 불났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도 그 화재의 모습이 남아있더라고요. 불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불이 막 이렇게 퍼질 때에 살아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숨는 게 아니라 맞불을 놓는 거예요. 불을 같이. 불을 반대편에서 불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더 이상 탈 것이 없도록 먼저 태우는 거예요. 그럼 불이 막 오다가 태울 게 없으니까 불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맞불 작전이에요. 맞불 작전. 태울 것이 없어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시험의 불길이 몰려올 때, 유혹의 불길이 몰려올 때 마귀가 볼 때 이미 다 탔네? 이미 죽었네 얘가? 얘는 이미 죽었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제 자신을 봅니다. 나는 얼마나 죽었을까?
난 마귀가 태울 게 없는, 시험해봐야 소용이 없는, 더 이상 탈 게 없어. 근데 안 죽은 사람은 태울 게 있는 거야. 조금만 불티를 툭 하고 던지면 뭐가 막 타. 그럼 막 승질내고 화내고 막 팔딱팔딱 거리고 막 난리를 치고 고집을 부리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구나. 아직 안 죽었구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 많이 썼다, 이것도 참 좋은 말인데, 내가 봉사도 많이 했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옛 자아가 죽어야 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어서 더 이상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기호대로, 내 캐릭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시험의 불길아 나에게 와라, 유혹의 불길아 나에게 와라. 난 죽었거든. 나는 이미 죽었어. 옛 자아는 죽었어. 내가 사는 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난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난지도. 아, 이게 난지도의 모습이에요. 쓰레기산이에요. 쓰레기산. 여러분, 이 난지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하늘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또 보여주세요. 야, 가을에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갈대가, 석양이 야, 요즘 가을 하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쓰레기 더미 같은 내 내면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나의 옛자가 죽어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고, 마귀가 시험의 불을 던질 때, 유혹의 불을 던질 때 내가 믿음의 불을 던지면 맞불 작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따위 유혹에, 그따위 두려움에, 그따위 협박에 나는 속지 않아. 나는 내 감정도 주님께 맡겼어. 내 미래와 장래도 다 주님께 맡긴 사람이야.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야. 예수를 높이며 사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나의 내면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보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목자 목녀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죄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시련의 불길 속에서도 맞벌 작전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변화되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